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약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 죄를 사하는 권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잠깐 살펴보시면 이거 보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여기 말씀을 살펴보면 자 여기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오거늘 그러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지붕을 뜯어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빼고 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려 몹시 사납게 된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밀어서 떠나가기를 어떤 사람은 이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게 초점이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지붕을 뜯어서 저 열심 지성이면 감춥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극정성하면 하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할 때가 많은데 설교는 절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처음까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그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죠. 내 입장에서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뭘 들어 듣기는.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 체험하기를 원하지요. 예수님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지요.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렇지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생생한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생생한 말씀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라고요? 중풍병자임을 알아요. 중풍병자는 눈만 뜨고 있지 호흡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중풍병자가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의에 이를 수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디에 이를 수 없다? 의에 이를 수 없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스스로 의로워지고 또 선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나는 너보다는 더 나은 자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중풍병자다. 병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어디에?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했어요? 그렇지, 죄 사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쉬운데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열심 헌신 그런데 마태복음은 지붕을 뜯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또 보십시다. 3절. 그래서 신성모독하도다 이렇게 설교관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 신성모독하도다 이 말은 이 설교관들은 하나님만이 죄 사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사람인 예수님이 왜 죄 사하느냐 이걸 이야기할 때에 그 생각 자체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그러니까 설교관들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실천하면 하나님 앞에 뭐 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악한 생각. 나는 누구니까? 중풍 장모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뭐라고요? 중풍병자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선을 이룰 수가 없고 의에 이룰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어. 그래서 서기관들은 자기들 힘으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여기더라?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 6절 보시면 인자가 세상에서 뭐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십자가 지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입니까?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 그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끝났는데 말은 어느 것이 더 쉽느냐?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어요?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더 쉽겠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게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다. 7절 8절 이제 넘어가서 자 누가복음 말씀을 먼저 보면요. 자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오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표시를 안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어디서부터 갈릴리가 여기 있다면 예루살렘은 요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인데 뭐라고요? 온 바리새인들이 다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200km 가까이 되는 갈릴리까지 다 온 거예요. 왜 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우리가 저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거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지금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을 책잡을런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확인하려고 온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모였어요.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데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더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와? 예수님과.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은혜. 죄 사함 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아멘. 이걸 지금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바로 그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볼까요? 서기관, 아까 이제 온 유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분명히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를 사하러 오신 하나님이다. 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왜 인정하지 않느냐? 누구 생각이 앞선다고요? 자기 생각. 그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는 내 생각 내려놨을 때 이해가 되는 거지. 네.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 뭐 말 한마디 갖고 다 하시네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봐야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했어. 그러면 장로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은 나는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하고 왔는데 오직 누구만 찾았더니 예수님만 찾았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너 내 죄사함을 받았네. 먼저 뭐부터 해결해줘요? 죄사함부터 해결해줘. 그분이 이제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이제 알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믿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 오직 누구만 있으면 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풍병자란 말은 나는 이제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중풍병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죄에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나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다. 주사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제 문제. 그러니까 나는 뭐와 같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러니 나는 오직 누구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 예수님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 그들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다. 그 믿음만 보시고 예수님은 뭐부터 해결해 주신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먼저 해결해 주신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걸 했느냐? 잘 보십시오. 아까 누가복음에 읽었던 것처럼 온 유대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말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걸림돌이 되는 걸 충돌이 일어나는 걸 충분히 알면서 예수님이 왜 했느냐 이거예요. 왜 말했느냐? 내가 말해가지고 시비가 걸리면 장로님 말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하지. 근데 예수님은 시비가 걸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달아내렸다고 기록하는 반면에 마태는 그러한 내용을 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은 마태가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예수님께 나오고자 했던 그 믿음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 것은 자신이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네. 이것을 예수님은 뭘로 인정했다? 믿음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 뭐냐? 저들의 믿음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은 뭐냐?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 행위를 거기다 갖다 붙여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그 그늘 안에서 헤매고 있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늘 내가 잘 되는 길로 우리를 늘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는 중풍병자인 이 사람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사함받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으로 인한 충돌, 그걸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을까? 그랬을 때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충돌을 같이 이제 맞짱 뜨는 거죠. 잘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 아니 우리가 뭘 악한 성경대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왜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귀신 들린 존재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 귀신 들려서 악한 마귀의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을 때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벌써 귀신에 넘어간 마음이다. 이런 우리 피조물의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항상 악한 생각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죄를 사하시는 뭘 가지고 오셨다? 권능.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초점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능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쏟아졌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오셨음을 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 행위로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고 얼마나 내가 최고의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왔는데 내 행위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여기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예수님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하려고 하느냐? 자신의 행위를 더 의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오간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 사람이 감히 사람에게 제사함 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도 맞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제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서기관들은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느냐?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정성과 열심이 있는 자들만 용서해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제사 받으려면 반드시 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정성과 열심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만 뭐 받는다? 죄 용서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자들은 중풍병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은 제사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제사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 자기들만
해당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실천하고 지키는 그런 의로운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그들의 뭐라고요? 상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중풍병자는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예수님. 중풍병자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 그러면 서기관들은 오직 어디만? 율법만 바라봤다. 그래서 율법만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는 자신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누구에게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우리는 꼭 거기에다가 덧붙입니다. 누가 잘 되는 거?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덧붙이려고 한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네. 할렐루야.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야. 거기다 누구를 플러스 하지 마라? 나를 플러스 하지 마라. 근데 돌아서면 또 누가 생각나? 내가 남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노력했는데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다. 전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었다. 왜? 자기들의 행위가 있으니까. 건강하고 멀쩡한 상태. 자기들만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해. 왜?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한 생각. 우리가 이 말씀을 중풍병자가 왜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인정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왜 예수님은 악한 생각을 한 자라고 책망하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 집사님을 보시고 장로님 보실 때 뭘 보십니까?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지. 내 행위가 되면 안 된다. 근데 꼭 교회 와서 뭘 따져요? 행위를 딱 자기 행위를. 나는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데 수요 예배도 오는데 왜 너는 안 와? 너 믿음 있어 없어? 우리가 수요 예배 와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행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주님 앞에서 다 뭐가 되느냐?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했을 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심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했을 때 둘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죄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이것도 감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아무도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고 중풍병자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제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없으니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한번 더 합시다.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권세요.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뭘로 여긴다? 말로 여기면 아니면 또는 권능으로 여기느냐? 말로 여긴다면 그냥 듣고 지나가면 돼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그냥 권능의 권세가 아니라 뭘로 여긴다면 그냥 사람의 말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다음 보시면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무슨 말씀이라면 권능의 말씀이라면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내 행위가 아니라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순종이 따라와야 돼. 이것이 권능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대하는 피조물에 합당한 자세가 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왜 한 귀로 흘려요? 왜? 권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서기관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하여? 권능. 그 권능이 뭡니까? 죄 사함 받는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하시고 이걸 지금 보여준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도저히 두 가지 다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까 누가복음에 5장의 17절인가 온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율법 교사와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죄를 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신명기나 이사야 말씀이나 시편 말씀에 나옵니다. 죄를 사함 받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죄를 사하신다. 그러면 저분을 향한 신성모독이라 참남하다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저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바로 중풍병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제사받게 해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도록 해 주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진실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권능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다.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리라. 그러면 그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갈수록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안달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서기관들의 태도는 예수님은 서기관들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지 않았다? 왜 필요로 하지 않았느냐?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다. 자기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늘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 그래 자기 중심 아닌 사람 장로님 있습니까? 없어요. 다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자, 제3은 하나님의 고유 변환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열심으로 죄에 대한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는 뭘 가지고 왔다? 제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왔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도 살펴봤지요. 왜 메시아가 오느냐?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충돌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은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우리의 귀에는 들리는 말로 왜 그쳐버리고 마느냐? 죄 사함은 별 도움이 안 돼. 사는데 뭐가 도움이 됩니까, 장로님?
뭐니 해도 돈이지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자녀들 잘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 자녀들이 잘 되면 예수 믿어야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는 막 여러분이 몹시 희망하지만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만 제사하여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우리가 초점을 둡니까 안 둡니까? 집사님 둡니까 안 둡니까? 별 관심이 없어. 말해도 말이 안 통해. 그러니 서기관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육신을 잘되게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마시려 사하려 오셨다. 말로 그쳐. 왜 말로 그치느냐? 죄사함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 받지 않냐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려면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 그럼 예수님이 장로님 전부십니까? 아멘. 갑자기 생각 좀 했지요? 그 다음 보십시다. 지식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이건 완전히 뭐 해야 된다? 믿음이야. 권사님 믿음 있습니까? 했을 때 나는 오직 누구만 믿는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것이 100%가 돼야 돼. 그 외에 플러스하면 안 돼. 근데 자꾸 우리 욕심은 또 뭐가 돼야 돼? 그래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인간의 욕심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아니냐라는 증거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께 나오냐? 그 상태는 나는 어떤 자다? 중풍병자다. 뭐 아멘이 없으니까 여태 설교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중풍병자다. 그 중풍병자라는 말은 나는 내 힘으로는 의로움에 나는 이룰 수 있는 내 힘은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자가 되어야만 모든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 예수님께 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이걸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뭘 기대할까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로마서 말씀이네. 자, 로마서 3장.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지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죄를 사하고 중풍병자를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여 내가 쭉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 내 행위가 아니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에 이러니 이 세상은 어디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또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을 가지 않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어떻게 됐다고요? 치우쳐 함께 더럽다는 말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선을 행하는 자인데 다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누리겠다 고집한다면 그건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생각이다. 예수님은 자기 선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기의 선,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좀 큰 돈을 들여서 구제를 하고 좀 올바른 일을 했다면 그게 자랑거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좀 교회 하나 세우고 예를 들면 큰 헌금했으면 야 내가 말이야 나 때는 이랬어. 그게 자기의 자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다. 제3의 건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건세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뭐 때문에요? 죄를 사하시고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사단이 하는 일은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기 원한다. 어떻게 단절시키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인간이 자신의 선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제3 건세에 대한 뭐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일이다. 자, 결론 신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는 오직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한 애통보다는 뭘로? 내 살아가는 문제로 인하여 더 애통해야 한다. 그래서 제3의 건세가 있는 예수님보다는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를 원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제3의 건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제3. 그래서 죄와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생명 안에, 성령 안에 있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무한한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제사함 받은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한 제사한 기쁨이 나의 힘이고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